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 문제 하나 살펴보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교회는 뭔가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정통 개신교 국가들 가운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나라, 다 교회 빌딩이니 예배당이니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오디토리엄, 강당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지. 템플, 나 오늘 템플에 간다, 홀리 템플에 간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교인들 가운데. 이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의 성전이니 또 이방 아테네 무슨 신전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게 그 템플인데, 기독교 예배당을 이렇게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다 교회 건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나. 근데 한국에 계신 교회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건축 헌금, 본성전, 지성전,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그랬지. 성전 건축 붐이 생기면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할 때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야만 그래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개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 건물 이걸 져놓고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아이러니가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보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것도 역시 똑같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신약 시대에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신자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둘째, 이런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성전이 존재할 뿐이지, 다시 말해 성도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지, 그것 위에 어떤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어떠한 신학적인 왜곡이 생기냐? 이게 성전이 되면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목사는 자동으로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거를 다 제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제단입니까? 이거는 강단이에요. 설교하는 설교단이지. 그래서 제단이라고 해서 여기 애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구약식 이런 구조예요. 예수님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이 21세기 이 시대에 이걸 지금 성전이라고 그러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런 것도, 제사장에 합당한 게 그냥 가운을 두르고 연기 해서 불 갖고 들어오고 목사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사를 주의 종이라 그러고, 주의 종,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고, 목사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목사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난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나 이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성도지,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평평한 신도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다. 다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만인 제사장 교리, 다시 말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헌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와 같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예배 드리는 데를 성전이라고 부를 때 그 원칙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성전이 있고 지성전이 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메인 템플이 있고 브랜치 템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시대도 성전 하나밖에 없었고 신약 시대는 성도들만 성전인데 이거를 또 본성전, 지성전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 아이러니가 지금 이 계명천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들이 각성을 하고 성전이란 표현을 안 써야 됩니다. 예배당, 교회 건물, 그다음에 모임 장소,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신학 교회는 뭐냐? 성경의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그런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해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특정 지역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시적인 이런 모임을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거의 95%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렇죠? 이거 다 보시면은 어느 도시도 다른 도시의 지점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컸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교회가 되냐?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자치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자치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이 교회들이 지교회냐? 아닙니다. 다 자치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다 자치 통치하는 그와 같은 교회지. 본점이 있고 여기는 지점이 되는 이런 교회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알아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본점 교회에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치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자치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도 한 본부가 지부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하자 한 그런 모임이 전혀 아닙니다. 동등한 지역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한 그와 같은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교회의 그림은 한 중심이 있고 여기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 그거는 뭐예요? 각각의 독립된 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빛나는 그런 모임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교회의 모델이다. 각각이 다 독립된 별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각각 독립된 그런 교회지, 한 교회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그 여기에서 모든 거 파송하고 헌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구조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교회 모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어요. 지역교회, 우리 사랑침례교회 머리는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 담임 목사, 위임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단의 총회장도 아니고,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황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교회,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식 교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저 본부에 있는 위임 목사가 사실상 그 지정교회,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천주교 교황처럼 아니면 천주교의 주교처럼. 그래서 그 지점 목사는 그 사람이 정해놓은 비전, 그 사람이 짜놓은 프로그램, 그 사람이 결정한 인사를 그대로 집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것은 신학교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차원에서 침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학교의 재정, 모든 재정은 다 개교회가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집행하는 거지, 이걸 본부로 보냈다가 그래서 다시 받아갖고 하는 그런 예는 성경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이 천주교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식, 본점, 지점 그런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천주교를 닮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천주교 이 체제를 음녀 바빌론 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녀 바빌론, 이거는 로마 천주교 체제다. 근데 그 로마 바빌론 음녀 천주교 체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바빌론 음녀에서 나와 음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야 된다. 천주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체제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음료 체제이기 때문에,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천주교의 운영 체제, 프랜차이즈, 본점, 지점, 운영 체제, 이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운영 체제를 부활시키고 있어요. 또 본성전, 지성전 등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를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으라고 하신 그 단체, 거기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천주교 교황식, 본점, 지점, 프랜차이즈 교회 운영은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는 그런 교회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본부, 화려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면 안 된다. 본부에서 파견된 이런 부목사, 이런 제도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목사는 그 지역에서 검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위로 헌금을 올리는 구조 성경에 없습니다. 헌금은 그 교회 양떼들이 본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그 본인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의해서 쓰는 거지, 저 위에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돈 다 갖고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직을 빼앗는 그런 일이 영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지, 저 위에서 명령을 받고 저 위로 헌금을 보냈다가 받았다가 하는 이런 구조의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삼아야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교황처럼 뭐 위임 목사, 담임 목사 해갖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5절 가서 보면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운영도, 교회 치리도, 헌금도, 목사 임명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법대로 운영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적법하게 그렇게 애를 써야만 나중에 왕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운영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1등을 했어도 실격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우리 교회도 혹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에서 좀 벗어난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집사 행제님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쳐나가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적법하게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